저는 지난 화요일에 성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성지 순례 하면 의뢰 외국을 생각하겠지만 서울 양화진의 외국인 선교사 묘역을 참배하고 순례하고 왔습니다. 이곳에 가면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일생을 바친 외국인 선교사와 그의 가족 145명이 함께 안장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세상의 변방이었던 이 땅에 이들을 통해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맺은 열매들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지극한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기독교가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고, 또 대한민국의 기초를 닦은 역사의 현장을 살펴보면서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게 됐던 것입니다. 양화진 선교사 묘역을 보면서 저는 사람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이게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묻힌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들이죠. 물론 유럽에서 오신 선교사님도 있고 다른 나라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 당시 이 땅에 올 때 자기들 본국에서 가장 평안한 삶, 가장 아주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미지의 땅, 어둠의 땅, 세상 변방이라고 알려졌던 이 대한민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희생하면서 그들이 헌신했기에 오늘 대한민국의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 묘역 한 구역 한 구역을 돌아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숙연해지는 걸 느꼈고, 정말 우리가 이 인생을 한 번 살고 가는 건데 어떻게 저렇게 인생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발자취를 남겼을까? 어떻게 저런 아름다운 흔적을 남길 수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나도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노력과 어떤 수고를 해야 될까? 그러면서 한 주간 내내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맴돌았던 생각이 뭔가 하니, 저분들은 그렇게 당시에 안정된 삶, 정말 삶에 보장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기득권들을 내려놓고 이런 세상 변방이라고 하는 코리아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버리셨는데, 과연 저분들의 삶은 헛된 삶이었을까? 반문해 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나도 한 번 왔다가 가는 인생인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 삶의 롤 모델이, 내가 본받아야 될 모델이 누구일까? 거기에 아펜젤러도, 언더우드도, 또 캠벨, 여러 선교사들이 묻혀 있습니다. 그분들 묘비를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저분들도 이렇게 아름다운 삶의 흔적을 남기고 갔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누구를 롤 모델로 삼아야 될까? 제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우리가 삶의 허덕이다 보니까 내가 삶의 모델이 누구인지, 내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지금까지 사는 거예요. 그저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고, 살기 위해서 돈 벌고, 돈 벌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허덕거리며 살고. 그런데 오늘 같은 이 시간에 정말 내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나는 누구를 본받고 살아야 될까? 내 삶의 중요한 원리가 무엇일까? 한번 짚어보고 점검해보고,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모름지기 우리들의 삶의 롤 모델은 예수입니다. 제가 요즘에 사극 드라마를 보면서 참 훌륭한 사람이다. 내가 저 사극을 보기 전까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 잘못된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드라마를 보니까 이거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리고 참 아름다운 삶을 살았구나. 저분들의 삶이 참으로 훌륭했구나. 그런 걸 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님이 사셨던 삶의 원리를 따라가는 성도가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합당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사신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오셨음을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친히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과 이웃들과 동료들을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며 다른 사람들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전도하는 그 전도가 신앙생활에 부담이 되고 근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된 일인가. 그래서 일부러 양화진 선교사 묘역을 참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현충원에 가도 됩니다. 국립묘지 가도 돼요. 그러나 그 선교사들의 묘역을 보면서 그것도 당신 본인만이 아니라 쭉 가족이 대를 이어서 이 땅에 묻혀있는 그 아름다운 숭고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반석교회와 모든 성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지향점인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축복을 풍성하게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짧은 내용이에요. 42절부터 44절 4절밖에 되지 않은 짧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속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살으셨는지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기도하시는 삶이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삶은 기도하는 삶이셨습니다. 여기 42절의 말씀에 보니까 새벽 아직도 날이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시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 다음날 새벽이 밝기도 전에 한적한 곳으로 나가셨다. 여러분들 연세 드시면 아침잠, 새벽잠이 없어집니다. 잠이 안 올 때 어떻게 하시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말입니다. 아침에 일찍 깼어요. 그러면 몸도 무거운데 피곤한데 동네 한 바퀴 돌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안양천 뚝방길을 쭉 걷습니다. 공원에 가서 산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월요일 아침이죠. 새벽 날이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셨다. 요즘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아침에 자전거를 타고 하이킹을 했을까요? 아니면 편안한 복장을 입으시고 간편한 복장을 입으시고 산책길을 다녀오셨을까요? 아니,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셨다 그러는데 왜 갔을까요? 뭐하러 가셨을까요?
아마 예수님은 산책하러 가신 게 아닙니다. 사람을 만나러 가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새벽 한적한 곳에 가셨다는 말은 틀림없이 기도하러 가신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전날 안식일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을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에는 시몬의 집에 가서 시몬의 장모 열병을 고쳐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해가 질 때 각종 병든 사람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치유하시는 사역을 계속하셨어요. 안식일이지만 말씀도 전하시고 사람들의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내쫓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밤새도록 사역에 지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밤 뒤늦게 아마도 잠자리에 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새벽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셨다. 산책하러 가신 게 아닙니다. 피곤함을 풀려고 운동하러 가신 게 아니라 말이죠. 예수님은 틀림없이 한적한 곳에 가셨다는 말은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전날 피곤하게 일을 한다든지 또 힘든 일을 하면 피곤하기 때문에 좀 더 쉬고 싶고 좀 더 자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안 씻고 첫날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기도하심으로 예수님은 피로를 푸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피곤함을 어떻게 푸십니까? 사우나, 찜질방, 또 스포츠센터, 정말 우리의 육신은 목욕을 하고 사우나를 하고 그러면 피곤이 풀릴 수 있겠지만 육신의 피로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을 짓누르고 있는 우리의 전 인격을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셨어요. 그러나 산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육신의 피곤함을 푸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은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광야의 기도가 있었죠. 누가복음 6장에도 보면 12 제자를 사도로 택하기에 앞서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신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어떤 사역을 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자, 예수님이 기도하는 삶을 사셨는데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따라합시다. 습관을 따라서.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시죠. 기도는 습관돼야 됩니다. 습관이 안 된 사람은 기도가요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육체적인 노동보다도 더 힘들고 더 피곤해.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오늘 이 신앙생활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가 습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습관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습관이 있어요. 버릇이 있어요. 그런데 그 습관, 그 버릇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흉이 잡히고 또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기도의 습관은 흉거리가 아니에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거룩한 습관입니까? 오늘 우리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시간이 더 지나가기 전에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습관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습관돼야 돼요. 습관이 안 되면 안 됩니다. 물론 습관이 됐다고 하는 말은 형식적인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는 삶의 사이클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라이프가, 내 삶의 스타일이 기도하는 삶이 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어야 할 특별한 시간표가 주어졌을 때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상시에 이미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도가 생활화요 체질화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지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도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께서도 기도하셨다고 하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당연한 일인데 우리는 당연히 안 합니다. 마땅히 안 하죠.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할까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왜 영혼의 호흡이라고 기도를 말할까요? 기도로 영적인 숨을 쉬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라 그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더라도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대화가,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사대교회처럼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와 똑같다고 하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에서든지 여러분의 가정에서든지 여러분의 직장에서든지 차를 운행할 때든지 산책을 할 때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의식이 깨어있는 한 주님과 기도로 교통하는 정말 영혼의 호흡이 있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적인 거예요. 필수적.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하면 곧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가 중요한 것을 아셨기 때문에 친히 우리에게 그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셨다. 피곤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다 멀리 해놓고 자기 혼자 명상하고 묵상하고 좀 쉼을 얻기 위해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그렇게 누워 계시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영적으로 회복되는 일인 줄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아주 독특한 표현을 써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할 때마다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였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기도는 언제 하는 겁니까? 생각날 때,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항상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16절,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는 거죠. 거기 나오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그게 늘 그게 습관화가 돼야 된다. 체질화가 돼야 되고 생활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기도는 생각날 때 하는 게 아닙니다. 늘 하는 거예요. 언제나 하는 겁니다. 항상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늘 하는 겁니다. 언제나 하는 겁니다. 항상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어지시는 분은 아멘. 이렇게 가르쳤는데도 큰 코 닥치고 나서 그때 가서 그냥 눈물 콧물 범벅이 돼가지고 아버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미리미리 하세요. 미리미리. 여러분은 언제 기도합니까? 저는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저 자신에게도 물어보며 그리고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김 목사, 너는 언제 기도하느냐? 반석교회 장로들아, 반석교회 권사들아, 반석교회 집사 성도들아, 너희들은 언제 기도하느냐? 예, 밥 먹을 때 합니다. 밥 먹을 때 하는 건 별로 할 데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언제 기도하십니까? 대표 기도할 때 하고, 밥 먹을 때 하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특별한 게 언제입니까? 문제가 생기면 합니다. 다급하면 기도합니다. 하다가도 안 되면 그때 가서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기도 생활의 현주소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생각나면 기도하고, 또 다급해지면 기도하고, 하다가 자기 힘으로 안 되면 그때 가서 기도하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단 말이죠. 항상 늘 기도하셨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도의 체질화가, 이런 생활화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너무 아름다운 글이 있어서 이걸 그대로 옮겨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주의 깊게 잘 들어보세요. 이건 다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아침마다 외모를 단장하는 시간에 기도도 함께하라. 당신은 더러운 얼굴로 일터에 나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왜 영혼의 얼굴은 씻지 아니하고 하루를 시작하려 하는가? 저도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깨끗이 씻고 바르고 찍어 바르고 그리고 왔거든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 그렇게 공을 들이느냐 말입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하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내 얼굴을 가꾸듯이, 화장을 하듯이, 나를 가꾸듯이 그렇게 내가 기도하느냐 말입니다. 하나님 아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물론 급하면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우리의 기도가 건성으로 하는 기도, 대충 하는 기도,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가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우리의 이 얼굴 하나 가꾸기 위해서, 하루에 일터에 나가기 위해서 얼굴 하나 가꾸는 것도 그렇게 신경을 쓰고 애를 쓰는데, 내 영혼을 관리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의 관리를 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이 말은 영적 도전을 하게끔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외모를 단장하는 데 많은 시간을 들이면서도 영혼의 얼굴은 씻지도 아니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저는 기도가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내 인생의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내가 이 세상에 살 때 내가 무게중심을 못 잡아요.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오른쪽으로 쏠리고,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쪽 왼쪽으로 쏠리고, 그리고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휩쓸리고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아니, 다른 사람 말은 안 듣더라도 내 경험을 앞세웁니다. 내 이성을 앞세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게 다 허사였어요. 그게 다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 혹시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이 곤고하게 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지쳐 쓰러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 영혼을, 내 삶을 반듯하게 잡아줄 수 있는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란 말이죠. 내 인생의 경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내 삶을 세워주는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고 기도 생활에 열심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하셨다. 하루의 일과를 피곤해도 힘들어도 고달파도 좀 쉬고 싶으셔도 기도로 시작하셨다는 거.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기도하라 그러면 바빠서 못한다고 그래요. 바빠서, 직장 가서 바빠서 못한다. 근데 어떤 기업인은 바빠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바빠서.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바빠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러한 신앙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바빠서 기도할까요? 바쁘니까, 복잡하니까, 이게 우선순위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중구난방, 우후죽순 그냥 뒤죽박죽 되는 거야.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를 쫙 세워줍니다.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따라가니까 일이 솔솔솔솔 풀려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내가 내 경험을 앞세우고 사람의 말을 듣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된다면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어요.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 속에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전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간 사이에 전날 있었던 치유 사역의 소문을 듣고 이른 아침부터 수많은 병자들이 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더 이상 그들을 곁을 떠나지 못하시도록 만류를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4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따라 합시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는데 무슨 일을 하라고요? 금방 했는데 또 까먹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보냈는데 그 일이 뭐냐 말이에요. 다른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제 고쳐주신 그 사건을 보고 많은 병자들이 아침부터 몰려와서 예수님 이 동네 떠나지 말고 여기 좀 계세요. 우리도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막 만류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데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여기서 영원히 먹고 마시고 겟세라 즐기자, 여기서 먹고 살자, 그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또 다른 동네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만류하고 그들이 붙잡고 늘어지지만 내가 너희들과 여기 있을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다. 내가 다른 동네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해야 되겠기에 나는 미안하지만 당신들 곁에 있을 수가 없다. 가야 되겠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맺고 끊는 게 분명해야 됩니다. 옆 사람 쳐다보고 얘기하시죠. 맺고 끊는 게 분명해야 됩니다. 아니, 냉정할 땐 냉정해야 돼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는 냉정할 땐 냉정해야 된대. 근데 여기서 우리 함께 먹고 마시고 즐깁시다.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서 거기서 철퍼덕 주저앉아가지고 또 그런 삶은 기뻐하시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시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오신 본질적인 이유를 밝히고 계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의 목적은 오직 병을 고치고 예수님께 행하시는 기적을 체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본질적인 목적은 창세기 3장에 발생한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근본 문제는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범죄를 저질러 그것이 전 인류에게 죄로 이어진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은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저주 가운데 사탄의 종로로 다며 살다가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는 운명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지금 모든 인류가 겪고 있는 생로병사의 문제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3장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람들처럼 단순히 눈에 보이는 질병만 드러난 각종 문제들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겉으로 나타난 문제만을 해결해 보려는 것은 임시 방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잠시 좋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악화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회복의 길이 있고 사는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나야 사는 길이 있습니다. 그 사는 길을 예수님이 제시하려고
각 동네에 다니면서 회당에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 영적 사실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이유라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른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신 것도 복음 전도를 위한 기도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면 나오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생명 살리는 복음 전도 속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4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렇게 분명하게 자기 정체성을, 자기의 사명감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서 왜 사십니까? 왜 가정을 거느리십니까? 왜 직장 생활하고 왜 돈을 벌고 장사를 하십니까? 먹기 살기 위해서 하나요? 그는 짐승이나 똑같은 존재입니다. 정말 우리는 먹기 살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짚어보고 내가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래서 자기 점검을 하고 또 잘못된 길로 갈팡질팡 우왕좌왕하면 나를 채근해서 다시 믿음의 정도로 세워가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정도를 바로 세웁시다. 우리가 살다 보면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세상 유혹, 세상 정욕, 세상 욕심에 치우쳐서 우리가 또 곁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 자신에게는 어떻게 해서 얘기합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서 세상 유혹, 세상 욕심, 정욕 거기에 이끌려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내 인생의 믿음의 길을 정도로 걸어갈 수 있도록, 바른 길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든지 시작하는 것이 어려울 뿐이지 일단 시작하면 끝마치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의미죠. 이것은 전도와 관련시켜보면 따라합시다. 기도가 반이다. 여러분 전도 어렵잖아요. 근데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를 안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다 구원받을 만큼 다 그런 상태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손만 붙잡고 인도하며 교회로 오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가 없이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람의 요구를 다 응해줘야 되고 따라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왔다가 또 교회 안 나오고 그래서 그렇게 에너지를 쏟았던 전도하는 여러분들은 뭐 낙심이 되고 전도해봤자 소용이 없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 기도예요. 기도.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 말처럼 기도가 반이에요. 기도하면 그 영혼 구원은 반이 된 겁니다. 기도로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되고 흑암이 꺾이게 되고 그를 붙잡고 있는 어둠의 역사들, 사단의 역사들이 다 쫓겨가게 되어서 이제 영적 싸움이 승리로 이끌어짐으로 쉽게 영혼을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운동 경기 중에 구기 종목 경기가 있습니다. 뭐 배구라든지 축구라든지 뭐 테니스라든지 뭐 골프라든지 공을 가지고 하는 경기 아닙니까? 근데 그 공은 사람이 뭐 이렇게 친다든지 발로 찬다든지 그래서 공이 움직여져서 경기가 진행이 되죠. 그런데 문제는 공의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공에 대한 재미있는 통계가 있는데요. 여러분 배구 여러분 요즘에도 우리가 저 배구 경기를 좀 보는데 배구 할 때 서브를 넣죠.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언더로 이렇게 밑에서 쳐줬어요. 요즘에는 기술이 발달이 돼가지고 공을 높이 띄워놓고 달려가면서 점프해가지고 때려가지고 넣죠. 야, 그 서브가 얼마나 센지요. 그걸 받지 못해가지고 상대 팀들이 자빠지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자빠졌다는 것은 쓰러졌다는 충청도 사투리입니다. 얼마나 세면
그 공을 받지 못해서 자기가 자빠지느냐 말이죠. 그 속도가 배구공을 서브 넣는 선수가 딱 때려가지고 날아가는 그 속도가 속도계로 재니까 120km 날아가는. 여러분 승용차가 고속도로에서 질주할 때 최대 속도가 120km예요. 얼마나 많이 세게 달리는지. 그런데 축구공이 있죠. 배구공보다 더 큰 축구공. 이거는 선수들이 발로 그냥 감슛 해가지고 팍 때려서 골인이 되는데 그 속도가 130km라. 배구공보다 더 빠른 거죠. 그런데 지금 프로야구, 어제도 제가 하나 프로, 저는 충청도이기 때문에 하나 프로 계속 응원하는데 삼성을 이겼어요. 지금 프로야구 1등하고 있는 삼성을 이겼는데 거기 보니까 그 투수가 공을 던질 때 그 투수가 공이 날아가잖아요. 그 속도가 150에서 최고 빠른 속도는 170km까지 나온다고 그래요. 그보다 더 빠른 게 있어요. 무슨 공이죠? 우리 청년들 지금 무슨 공까지 얘기했지? 여긴 대답을 못 하잖아. 지금 주무시니까 대답을 못 해. 자, 무슨 공을 했죠? 야구공은 150에서 170km까지 날아간다 그래요. 지금 내한테 공이 날아온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야 정신이 깨지. 딱 날아오는데 이게 피하지 않으면 공이 날아오는 거예요. 지금 170km로. 근데 그보다 더 빠른 공이 있다고 그래요. 더 작은 공입니다. 무슨 공일까요? 골프공이에요. 골프공은 이거 많은 회초리 같은 걸로 딱 치는데 그 잔디밭에서 쭉 날아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지점까지 날아갑니다. 그런데 그 비상에서 날아가는 속도가 야구공보다 더 빠르다 그래. 250km. 이야, 250km. 이거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입니다. 그 조그만 공이 그냥 250km 속도를 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공이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빨리 날아가는 공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한 분도 없으시네. 박종욱 권사님, 김용길 권사님이 운동하셨던 배드민턴의 셔틀콕입니다. 배드민턴 칠 때 셔틀콕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건 뭐 공이라고도 볼 수 없어요. 이렇게 뭐 고무 공 끄트머리다 고무 이렇게 감싸가지고 그 뒤에는 날개를 달아놨는데 날개를 보니까 닭 깃털 같기도 하고. 그런데 왜 이 속도가 빨리 이거 속도부터 얘기하죠. 이거는 최고 속도가 332km까지 나온다 그래요. 이야, 그러니까 이 올림픽 경기에서 배드민턴 할 때 사람들이 열광하는 게 그 빠르게 친 공을 받아 올리는 거예요. 그걸 또 받아 되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어떻게 배드민턴의 이 셔틀콕이 가장 빠른 속도로 날아갈까? 그 비밀이 어디에 있을까요?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 셔틀콕은요, 끝부분에 라켓 맞는 자리에는 고무 튜브가 있고요, 그 뒤에는 새의 깃털로 다 감싸고 있어요. 아주 힘이 없는, 아주 부드러운, 아주 약한 새의 깃털이 뒤에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고무콕을 감싸고 있는 고무콕을 치면은 새의 깃털이 그 속도를 날아가는데 속도감을 내게 한다는 거죠. 저는 이야기를 듣고 이게 우리의 삶에도 적용이 돼야 되겠구나. 이런 비밀을 우리가 들으면 그래, 나도 참 모양도 없고 인생 뭐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공중에서 가장 빠른 배드민턴의 셔틀콕처럼 빠르게 그렇게 날아갈 수 있을까? 셔틀콕이 새의 깃털에 의해서 속도감이 나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히면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 이걸 우리가 적용해야 된다 얘기죠.
내 노력이 있습니다. 내 수고가 있습니다. 내가 애쓰고 내가 실력을 갖추고 내 능력을 더 연마하고, 그러나 그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히기만 하면 공중에서 가장 빠른 셔틀콕이 새의 깃털에 의해서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장제에 붙잡히면 우리 인생을 멋지게 비상하고 멋지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4장 41절부터 4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저에게 물어보지 마시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메시지가 뭘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시는데 그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의 중요한 원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들처럼 인생을 짧게 살고 가셨는데 예수님이 사셨던 삶의 중요한 원리가 무엇이냐?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이 땅에 사셨다,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먹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그 비전과 꿈과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학생 청년 성도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학생 청년들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뭐예요? 대학 가죠. 좋은 대학 가야죠. 좋은 대학 가면 뭐 할 거예요? 좋은 직장 들어가죠. 좋은 직장 나오면 뭐 할 거예요? 좋은 배우자 만나죠. 그리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어떻게 할 거예요? 행복하게 살죠. 행복하게 살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죽죠. 그렇게 죽으나 이렇게 죽으나 죽는 건 똑같아요. 제가 지난 주간 양화진 선교사 묘역을 돌아보면서 느낀 게 그겁니다. 이 땅에 은둔의 나라, 어둠의 나라, 이 세상 변방 고리아라고 하는 이 땅에 와가지고 자기뿐만 아니라 계속 몇 대가 복음 전도하다가 숨을 거두셨는데 그분들이 남긴 흔적 때문에 이 땅 위에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고 동북아에서 가장 앞서가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한 나라가 되었던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삶을 사는데 이 삶의 원리가 무엇인가? 그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기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삶,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 사명감을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지난 주간에도 우리 박인옥 장로님 제일 큰 딸 신방 가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택배 영업소인데 그냥 먹기 위해서 하는 영업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영업소 어떻게 생각하면 힘든 일이에요. 고달픈 일이에요. 그 무거운 택배 짐들을 옮겨줘야 되고 뭐 쌀짐도 옮겨줘야 되고 큰 무거운 짐도 옮겨줘야 되는데 얼마나 고달픈 일이에요. 나이 들면 못하는 직업입니다. 그러나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직업이라면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 좋은 것을 이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전달자로서의 사명감, 할렐루야.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시장통에서 앉아서 장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이 사명감이 분명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사명감을 분명히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보내심을 받은 자다. 나는 보냄받은 자로서의 삶을 산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여기 계세요, 여기가 좋사오니 뭐 이렇게 만류해도 내가 있을 수가 없다. 또 다른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 일을 하셨던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 감당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이 없이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